잘 읽었어요. 역시 네. 자, 어떤 성령님을 믿는가라고 할 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는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오셨다가는 다시 가시고 오셨다 가시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께서 완전히 오셨죠.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완전히 오셨다. 지속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 그냥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이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손이 못 따라가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귀를 빨리 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으신 분들로만 읽고 그 외에는 들으시면 돼요. 똑같으니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실제로 언제 오신다고요?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2장 눈으로 보십시오. 1절에서 4절까지 눈으로 보시면 성령이 임하는데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각각 임하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령 오심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느냐?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내주,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거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오는 유익이 뭐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유익이 뭡니까?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못 느낄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마치 어린 아이가 늘 옆에 엄마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희준이 희영이 늘 눈 뜨면 옆에 엄마가 있잖아.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불안해지죠. 엄마 어디 갔어? 당황스럽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엄마를 늘 옆에 두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늘 옆에 있을 때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채 그저 그냥 지내다가도 엄마가 없을 때 당황스러워할 만큼 그렇게 밀접한 그런 관계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이 만약에 떠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힘과 능력과 유익이 얼마만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한번 내주하신 성령은 다시 떠나가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내주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셔요 지금.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싸움입니다. 싸움이 나타나요. 성령과 육체가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소욕, 성령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삶의 패턴, 양식, 그것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기 전에 내가 나 스스로 살던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부닥침으로써 싸우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갈등이 전혀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시던가 아니면 완전히 성령님과 관계없는 분이든가, 둘 중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요, 우리의 육체가 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패턴과 성령이 요청하시는 그 삶의 패턴에 충돌이 있게 마련이에요.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살짝 모른 척,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또 마음에 막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또 성령께서 아파하실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또 갈등을 느끼고 하는 이러한 삶이 있는 것은 곧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갈등을 느끼지 아니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할 때 엄청난 초자연적 어떤 일들을 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성령이 지배하시는 일에 내가 나를 내어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성령 충만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저 성령으로 사로잡힌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요청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악하다고.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를 전부 지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사람이 요청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자,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근심시켜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마치 그 청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엄마가 이거 해라 하면 그거 안 하고, 그거 하지 마라 하면 그거 하고, 청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때마다 아이 그거 안 할래요, 그거 해, 안 할래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아유 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반대로 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심을 시켜드리지 않으면 돼요.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참 말이 어려운데요.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언제까지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는 보통 소멸이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없어진다는 건데, 성령이 과연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가 없어지실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주하신 성령은 절대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라지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성령님이 마치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처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네 안에 계시는 그 성령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게 소멸이에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하고 꾹 눌러놓고 모든 삶에서 성령과 관계없는 그러한 아예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성령이 없는 것처럼, 아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는 삶을 가리켜서 소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들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어라.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는 성령의 사역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느냐,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구속 사역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성화적 차원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역, 구원에 있어서 성령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증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 되심을 증언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거기까지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진리다 할 때 그 진리는 the only truth예요. the only, 유일한 바로 그 진리, 오직 하나인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로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이죠. 또 한번 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뭘 증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셔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를 더 보겠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 이게 다 구원과 관련된 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찾아보세요. 그 전에 요한계시록부터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 장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과 신부.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령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 와라, 다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39절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나한테로 와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성령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37절을 보시면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나오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3대 절기가 있죠. 많은 절기가 있지만 대절기 3개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을 이렇게 하나로 볼 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에서 지내요. 초막에 지내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여요. 자, 이때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광야의 삶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 초막에서 지내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내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초막에서 지내면서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말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뜹니다. 그 못에 물을 떠요. 그래가지고 성전 제단에 와서 서쪽에다가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부어요. 그 물을 붓는 그 모든 과정, 이제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전에 대기하고 있는 287명의 악단이 있어. 악단. 우리 교회로 하면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287명이 쫙 늘어서 있어요. 4,000명의 찬양단, 찬양대 대원들이 4,000명이 서가지고 그 의식을 치르는 동안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7일 동안. 자, 광경을 한번 상상하시고, 그런데 그 7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8일째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 성회로 모였을 때는 이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을 떠서 붓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 7일 동안 그 물을 붓는 이것을 왜 하겠어요? 광야에 사는 동안에 만나만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 목말라 죽겠어요 라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퍼내주셔서 마시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기념하면서 그 의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그런 의식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한 성회로 모인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셔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느냐? 그 당시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 때 그 반석이 곧 나를 예표한 거야.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을 예표한 거야. 너희들 그거 알고 있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 그거 모른 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의식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을 내 마셨던 것이 곧 나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에 대하여 예표한 것이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목마르면 나에게 와라. 나에게 구원이 있다. 갈증이 있느냐? 영적인 갈증이 있느냐? 나에게 와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이것이 곧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나를 믿는 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그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자신을 통하여 성령을 빗대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올 때만이 새 생명이 탄생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게, 성령께서 작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신학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9단계가 있어요. 인간이 구원받는 9단계가 있어요. 부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르심,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성화, 양자됨,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9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그 모든 구원의 서정, 여정, 그것을 이렇게 9개로 요약했는데, 거기를 잘 보시면 부르실 때 누가 부르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외적으로 부르기 이전에도 이미 내적으로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듣게 돼 있고 반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작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믿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일에, 구속사역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래 됐어,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속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사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데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진 자가 그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영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화의 자리까지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일하심, 이것이 성화예요. 자, 이 성화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성숙을 이룬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과연 이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성령 하면은 뭔가 엄청난 무슨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정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사했다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이 맞춰지고 하나 둘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능력 있게 행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능력들을 행사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러지 못하고 푹푹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성령은 그런 외형적인 어떤 것에서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입히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신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심 가운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속이 강건해요. 속이 웬만해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일들에 의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일 거야, 이렇게 해도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상태에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가끔씩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도 보여주셔요. 그걸 우리는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주실 때도 있어요. 활용하면 돼요. 그런 은사 말고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많은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을 발휘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공동체의 의미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때로 인간의 성정을 가져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연약함을 드러내게 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셔요. 이게 모든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때로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어떠한 일들에 의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힘들어할 때, 신음할 때 성령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민감하게, 우리가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숨이 차오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모든 합력하는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데 그 선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맺혀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이렇게 쭉 나갈 때 그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 속에 이러한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믿는 사람 각각에게 내주하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내주하셔요.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넘어지면 기도로 도와주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절대로 우리 대신 살아주시진 않아요. 우리 대신 살아주시진 않아.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잘 싸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후원하시고 지지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그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가,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인내, 오래 참는 열매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맺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두르면서 멋진 인생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궁극적 삶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모쪼록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함께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또 더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내일 더 거룩한 삶으로 또 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모쪼록 원하시기는 주님 오시는 그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의 나라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한 당당하게 천성문을 들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